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받고 또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 거의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적어도 세 가지 요소를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째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 자기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전체를 보는 통합적인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역량과 기술을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소위 그걸 뭐라고 하나요? 예? 그러니까 리더십인데, 리더십의 세 가지가 그 역량과 성품과 열정인데, 역량의 세 가지가 전문성, 통합성, 그리고 그 소위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시너지. 이 성품은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여유와 배짱을 부릴 수 있는 풍요의 심리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열정은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몰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세 가지, 그러니까 적어도 9가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고 발탁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업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역량이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능력도 없고 열정도 없지만 깨끗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 위로를 받습니까? 예? 후자입니까? 능력도 없고 열정도 없지만 깨끗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쓰실 것이다. 그러면 능력은 있고 열정도 있는데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능력도 열정도 그리고 깨끗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 라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위로가 되겠죠.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다. 이게 보편적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깨끗하거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게 누구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 적어도 이 성경에 그가 결혼도 했고 또는 그 이성적인 결합도 했고 또 사랑했던 여인이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결혼은 실패합니다. 두 번째 만난 여인은 기생입니다. 세 번째 만난 여인, 세 여인 모두 다 블레셋 여인입니다. 물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것도 자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부정한 생각하는 것도 자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나를 더럽힐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뭐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예? 생각, 더러운 생각. 예. 우리가 통상 더럽다라고 하면, 소위 성적인 그런 부도덕을 더럽다라고 그러죠. 근데, 거짓말하고 더러운 생각, 부정한 생각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도 봐주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은 하나님이 전혀 쓰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아닙니까? 동의하시면 끄떡끄떡하고 아니면. 예.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깨끗하지 못한 생각하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좀 위로가 되십니까? 예.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쓰시느냐? 나 같은 사람도 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저는 여러분보다 깨끗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열정이 없고 가진 것이 재물이 없고 또 지위가 높지 않아도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공율이 무궁하신데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도 사용하신다.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저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사람들 쓰세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 하나님은 모독을 받으면서도 더러운 사람도 쓰신다. 여러분, 사사기예요. 참 본인이 더러울 수도 있고요. 또 출신 성분이 더러운 사람도 있어요. 삼손전에 진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불과 300명의 용사로 15만 명의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을 승리케 한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의 특징이 뭐예요? 자손들이 너무 많았다. 70명이 넘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 또 누가 있었냐면 첩의 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뭐를 드렸어요? 첩을 드렸어요. 자, 또 이 기드온 다음에 나오는 사자는 누구죠? 예? 누구? 에후는 온니엘 다음에 나오는 사자가 에후시고요. 누구? 입다예요, 입다. 자, 입다는 또 출신 성분이 어때요? 사생아예요. 예?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첩을 둔 사람도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해서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그런 구원자로 세우시고요. 또 첩의 아들이라고 해서,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서 가족도 버리고 그 공동체도 버린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세요. 근데 오늘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첫 번째 결혼 실패합니다. 두 번째 만난 여자는 기생입니다. 이 삼손을 미화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기생은 여관집 여주인이다. 여관집 여주인이 아닙니다. 들어갔다 잠자러 간 게 아닙니다. 이 기생은 소위 심각한 영어로 얘기하면 홀, 매춘부입니다. 매춘부. 들어갔다라는 것은 잠자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매춘부와 성적 관계를 맺으러 들어간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삼손이에요, 삼손. 근데 이 삼손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는 소위 아브라함과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영웅의 그 대열에 올려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 우리가 종종 듣는 것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사용하시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때는 그런 사람, 저도 들어오면서 저보다 조금 더 들어온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성을 쌓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봐도 전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참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도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모르세요? 그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참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왜 믿음의 사람이 인생 마지막 죽는 순간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는 그렇게 더러운 삶을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궁금하지 않죠? 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한번 그 자문자답 한번 해보시죠. 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그 질문에 한번 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삼손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러운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얘기하면 왜 그럴까요?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그 세상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다. 맞습니다. 이거를 소위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화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삼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바람직한 건가? 아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이게 옳다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 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여기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보기 좋다. 내가 그를 사랑했다. 뭐가 문제냐? 소위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데요. 21세기 최고의 세속화의 흐름이 뭡니까?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다원주의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내 개인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니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살아가라. 내가 당신의 삶을 존중해 주니까 내 삶도 존중해 주라. 이게 다원주의의 핵심이에요. 옳고 그른 것 따지지 말자. 내가 당신을 존중해 줄 테니까 내가 사는 삶도 당신이 옳다 그르다 말하지 말고 존중해 달라 이거예요. 우리 시대에 가장 뿌리 깊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조가 바로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문화가. 여러분,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결정한 것을 누가 시비 걸어봐요. 잘하셨네요. 당신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당신에도 그렇게 할 수 없었네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판단, 결정, 여기에 이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 당신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의 삶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요. 절대 가치가 상실된 세대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말고 그가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그거는 존중해 주자. 도덕적 가치가 없어요. 이게 삼손이라는 하나님의 부름받고 출생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삼손이 그렇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또 왜 그랬을까요? 왜 삼손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을까요? 첫째는 세속하죠. 두 번째는 그가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이 삼손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가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위 사명과 삶의 본질을 망각한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죠. 그 목적이 뭡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외에 다른 목적도 있지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두 가지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첫째, 가정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가족 잘 돌보십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나에게 맡겨진 생업이 있어요. 생업. 이 두 가지만 잘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본분, 사명은 거의 다 이루었다라고 봐도 돼요.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안 돼도요. 나에게 맡겨진 가정을 잘 돌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잃어버렸어요. 이 가정의 중요한 것을 망각했어요. 사실 삼손을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출생 전에 그의 부모에게 예언한 것이 뭐예요? 블레셋. 지난주에 제가 조금 숫자를 착각을 했는데요. 20년이 아니라 40년을 블레셋에게 압제를 받았어요. 40년. 그래서 압제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줄 하나님이 삼손을 보낸 거예요. 거의 잊고 살았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감동시켜요. 삼손을 감동시켰던 그 감동의 내용이 뭐냐면요. 삼손의 마음속에 소위 분노, 블레셋 사람에 대한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로 속임을 당했을 때 막 분노가 일어나. 근데 그때에 누가 삼손에게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음성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킨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한 것이 그때의 성령이 삼손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자기의 본분을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본분 잊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가정, 거룩하고 경건하고 가정을 번성시키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일터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그 다음에 보너스로 주신 일이 있다면 그것까지 하십시오. 세 번째, 왜 삼손이 이렇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 없는 결혼을 한 거예요. 가정의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가정인데요. 이 가정의 가치를 망각한다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3번 여인을 만나잖아요. 첫 번째 만난 여인,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도 지키지 못하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버려요. 두 번째 만난 여인은 기생이에요. 매춘부예요. 세 번째 여인은 삼손의 목숨,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다 빼앗기게 만든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이 거룩한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아내는 남편을 돕고 남편은 아내를 돕고, 그래서 이 배우자를 가리켜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돕는 배필이다. 도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부부관계가 돕는 배필에서 어떤 배필로 바뀌어요? 지배하는 배필, 요구하는 배필로 바뀌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요구하는 남편이나 아내보다, 지배하려고 하는 남편이나 아내보다 섬기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로 인해서 돕는 배필이 요구하고 지배하는 배필로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는 요구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배필에서 다시 본래의 모습, 섬기고 돕는 배필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요구하는 배필 있잖아요. 요구하다. 이게 어떤 번역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남편의 목을 질 것이다 그랬어요. 남편의 목.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요, 아내는 남편의 목을 쥔다라는 거예요. 목. 아내에 의해서 이 목이 이렇게 딱 짚혀본 사람 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부부 관계가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야. 남편의 목을 줘도 시원치 않죠? 아내 되신 분들? 아닌가? 안 해요? 아내에게 목 잡혀 본 적 없어요? 잔 버년이 쓴 기독교 고전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철로역정이거든요. 이 철로역정을 보면 이게 과연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천성으로 가는 길인가, 의아스러운 점이 많은데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어느 분이 이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이 사건과 사연을 보고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7가지 영성을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장망성에서 좁은 문으로 가는 과정, 구원에 대한 열망,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영성이다. 내가 구원을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고 내 인생의 짐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열망과 영성을 갖춰야 된다. 첫 번째 영성이 구원에 대한 열망의 영성이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벗어져요. 십자가에서 뭐가 벗어지느냐? 제 짐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의 이름이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성은 뭐냐?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영성. 이게 두 번째 영성이에요. 자, 십자가에서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 천성을 하게 가는데 그 십자가 이후에 만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 길거리에 누워서 자는 사람,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또 무지한 사람이 나타나요. 조금 가다 보니까 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울타리를 넘어서 절도와 도적처럼 들어와서 전혀 십자가 경험하지 않고 그 천성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성에 가는 길에서 반대로 역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주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자가 그 길에 있어서 무서워서 도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겁쟁이와 불신의 사람. 그래서 이것이 뭐냐? 소위 신앙인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고 그것이 극복돼야지 비로소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 가능하다. 이 성화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자, 이 사자가 있는 곳을 통과한 다음에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아름다운 집 또는 미궁이라고 합니다. 미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침실이 있습니다. 안식의 공간이에요. 거기는 무수한 책들이, 도서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교육의 장이에요. 세 번째는 거기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무기고가 있어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이게 공동체 영성인데요. 공동체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신앙인들을 쉬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지치고 힘든 영혼이 쉴 수 있는 것이 공동체. 거기서 교육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 그리고 세상, 그 미궁에서 나가서 이제 다시 천성을 가는데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 영성이 뭐냐면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미궁을 떠나서 처음에 만나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뭐냐면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근데 겸손의 골짜기는 나는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는 안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미궁을 나와서 만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글루온이라고 하는 사단을 만나요. 파괴자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을 해서 우리 신앙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이 무기고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가서 이글루온하고 싸우는데요. 치명적인 중상을 입어요. 거기서 살아나고 또 길을 가는데요. 자신의 연약함을 제대로 목숨을 걸고 싸워내서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겸손의 삶을 살 수 있고 겸손의 삶을 살겠다라고 길을 걸어가면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을 뭐라고 하냐면 고난의 영성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죽을 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뭐냐면 허영의 시장입니다. 허영의 시장. 이 허영의 시장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치와 화려의 시장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서 허영의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요. 온갖 보석, 물건, 근데 그 상인들이 이 기독도에게 물건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독도가 그런 얘기를 해. 나는 여기서 살 곳이 없습니다. 그럼 당신이 사고 싶기를 원하는 그 물건이 뭐냐? 그때 기독도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사치와 허영이 아니라. 그래서 이 허영의 시장의 상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사치와 허영만 있는데. 이단 사설을 가리킨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동행했던 이 기독도의 동행자가 누구냐면 신실이라는 사람이 같이 감옥에 가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신실이라는 친구는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이 기독도는 거기서 가까스로 풀려납니다. 이 허용의 시장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될 그 영성이 뭐냐? 이게 우리 일상의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허용의 시장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진리를 사수하면서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이 신앙이 뭐냐? 일상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 허용의 시장을 극복하고 나면 일상의 영성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뭐냐면 거인을 만나요. 그래서 붙잡혀요.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거대해서 능히 극복할 것 같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때 그 감옥에서 그 독도가 음성을 들어요. 두루마리를 읽어라. 두루마리를 핍니다. 피니까 두루마리 안에서 감옥의 열쇠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물쇠를 열고 그 감옥을 탈출하는 이런 일입니다. 이 영성을 무슨 영성이라고 하는가? 제가 지금 몇 개 했죠? 구원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 성화, 공동체, 고난, 일상 6개 했나요? 6개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탈출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천성을 가는 거예요. 이 영성을 뭐라고 하냐면 완주의 영성이라 그래요. 완주의 영성.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완주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중간에 감옥도 있고요. 거기 또 뭐가 있냐면 마법의 땅이 있어요. 많은 신앙인이 가다가 세상 마법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마법의 땅, 마약을 먹고 흐느적거리는 그런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갇혀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천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철로 역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상의 영성이 뭐냐? 삼손이 살았던 게 일상의 영성인데요. 일상의 영성에서 유혹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빠져서는 안 되고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제 여러분 가지신 주보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제부터 본론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이 삼손의 생애를 보면 거의 대부분 실패해요. 실패한 내용이 뭐냐?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방비로,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면요 가장 큰 손해는 자신이에요. 분별력을 상실해요. 무방비 상태로 자신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어요. 여기 이제 16장 1절 보면 기생집에 들어갔다가 삼손이 왔다라는 것이 알려지니까 그 가사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밤중에 일어나서 그 가사성의 성문짝을 뜯고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헤브론까지 갑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거리가? 잘 모르죠? 60km. 자, 성문짝을 짊어지고 갔어요. 몇 킬로 될까요? 성문짝을 메고 갔어요. 여러분 방문짝을 메고 60km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문짝을 메고 갔어요. 성문짝만 아니라 이 문설주 있죠? 문설주가 이거로구나. 기둥이에요. 그 문 빗장도 빼가지고 갔어요. 60km. 그러니까 삼손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것은 맞는데요. 이 기생집에 들어가서 자기 위기를 자초한 것이에요. 이게 실패예요.
저기 기름기 얹고 불구덩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자기 삶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고 산 거예요. 삼손의 실패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에 쌓이다 보면요, 이것이 죽는 건지 사는 건지 분별을 못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분별하시면서 사십시오. 기름기 얹고 불구덩이 속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이 삼손이 저지른 결정적 실패가 뭐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이 삼손은 자기 인생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여인에게 맡기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목숨까지 맡길 정도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마누라 없이는 못 살아. 뭐 그렇다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하나가 빠졌는데 이거는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여편네래요, 여편네. 옆에 있으면 편한 사람이 여편네입니다. 자기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는 내 인생을 맡길 대상이 못 됩니다. 예? 못 돼요.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요. 물놀이 갔어요. 근데 갑자기 위에서 상류로부터 홍수가 져서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물놀이 하는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는 죽어도 자기는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 자신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남편이 먼저 헤엄쳐 나가서 빨리 나오라고. 근데 기적적으로 구조대가 와서 아내를 살렸어요. 자, 이 아내의 남편에 대한 실망이 보통이 아니겠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 이런 남편인지 몰랐다. 몰랐죠. 그런 남편인데 깜짝같이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나 이혼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하나 펴줬어요. 그 성경이 뭐냐면 시편 62편입니다. 거기 사람을 묘사하는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가 나오냐면요.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담과 울타리는 보호막아니에요. 마치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나를 보호해주고 또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와 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흔들리고 무너져요. 딱 기댔더니 그냥 무너져 버려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요. 저울에 달면 입김과 같다 이게요. 무가치한 존재예요. 속으로는 저주하면서 입으로는 축복하는 이중인격자라는 거야. 이게 사람이에요. 시편 62편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보여주니까 그 부인이 내 남편이 이런 존재네요. 내 남편이 그런 존재입니다. 남편한테 기대를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은 뭐냐? 내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었을 때 1차 목적이 뭐예요? 돕는 배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물놀이 하다가 금실이 깨진 부부가 훨씬 더 좋은, 금실 좋은 부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드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못 드셨구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말해서 못 들었을 거예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삼손의 실패가 뭐예요? 그거예요. 믿을 수 없는 여인을
마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강점까지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게 삼손의 실패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삼손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삼손의 성공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 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예. 삼손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자기 본분을 비로소 깨닫게 된, 이게 삼손의 성공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이 뭐예요? 그 텍사스의 베일러 대학이라는 그 대학의 조지 트루엘치라고 하는 총장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인생의 성취는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성공적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마침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마지막 인생을 불태웠어요. 그래서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조금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삶은 성공적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삼손의 삶, 탄생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구별된 인생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의 생의 대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 부모조차도 그에게 걱정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졌습니다. 성공적 인생의 마무리를 짓게 하신 거예요. 자, 한 사람의 인생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 전생애를 통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전생애를 불신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성공적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인생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죽음의 순간에 이루었다. 그러면 그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부터 분명하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습이 마침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라는 이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